제3장 남은 자손의 특성.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영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남은 자손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은 그들 중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남은 자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그들의 사명이다. 하지만 남은 자손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지닌 특성과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자손.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 위기의 때에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다. 사명을 위한 이 특별 부르심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그 같은 부르심의 대표적 신뢰들이다. A.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 재림교회는 구약시대에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믿는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남은 자손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존재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남은 자손의 개념이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아마도 남은 자손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은 자손이란 용어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된 세대들을 일컫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 신실한 남은 자손은 아브라함과 처음 맺어지고 후에 시내산에서 확정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였다. 이 남은 자손은 배신, 전쟁, 포로 생활, 질병, 기근 등과 같은 재난 중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백과사전. B. 신약 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자손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남은 자손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의 수탁자로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대리하는 공동체로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분의 택함받은 도구로서 유대교를 계승하여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교회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C.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배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나님의 참백성은 박해를 받고 이리저리 흩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남은 자손을 이번에는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시기로 하셨다.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남은 자손으로서의 개신교회와 사명, 완수에 실패한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회들은 한 세기 이상 계속된 교황권의 배도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로 여겨질 수 있다. 재림교회는 개신교회의 여러 분파가 하늘의 임명을 받은 진리의 선구자로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복음의 각 부분을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회복시켰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씩 차례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이해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빛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다른 하나의 택한 도구를 불러내셨다. 백과사전. D.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 1. 남은 자손의 출현.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 불린다. 이들의 출현에 대하여 재림교회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하늘의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시기인 마지막 때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영웅들의 훌륭한 계보를 잇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부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백과사전.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의 사명에 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2. 재림교회의 확신.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자신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임을 확신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이 이와 관련된 재림교회의 견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처음부터 제7이란 식일 재림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인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을 대담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허히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었다.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들 외에 전혀 없으며 그들 외에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 특징을 충족시키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지 않다. 1957년에 재림교회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출판된 교리에 관한 질문들도 이 남은 자손의 신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이 제7이란 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경험과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는다의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남은 자손이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준다. 질문들 192. 2.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교회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인 유형의 교회다. 이와 관련해서 남은 자손과 그들의 사명에 관한 재림교회의 이해와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재림교회 기본교리 13은 그 첫 부분의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의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재림교회의 이 같은 믿음은 이 두 교회, 곧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남은 자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준다. A.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재림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편적 교회라고도 불리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비록 어떤 교회 조직에 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른 많은 사람을 포함한다. 교리주해 173.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임이 분명하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창조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교회다. 따라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그분의 참 자녀다.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조직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나 교회에 대하여는 전혀 들은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빛을 따라 충실한 삶을 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 비가시적 교회의 신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지구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 불리기도 한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이들 모두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끝내고 자신들의 본향인 하늘로 가게 된다.
비가시적 교회, 규형 교회. 다음 글은 가시적 교회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를 잘 요약하고 있다.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교리주해 173.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수행을 위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다.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 부르심에 응답한 개개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반면에 가시적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시기 위해 부르신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이는 곧 그 사명이 개개인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가시적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만 가시적 교회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교회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신앙 공동체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시작된 개신교회,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 등이 그 대표적 신뢰들이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완수한 공동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공동체도 있다. 또한 가시적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에는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참 자녀는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에 대한 위의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이며 가시적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다. 이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조직된 교회에 전혀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3.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가시적 교회 중 하나다. 따라서 남은 자손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사명에 있다. 셋.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 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묘사한다. 이는 곧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신원을 밝혀주는 특징임을 의미한다. 또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등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특징들은 또한 그들의 사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A.U. 하나님의 계명. 1. 계명 준수의 목적.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어떤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남은 자손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얻는 것은 이 문제를 대쟁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만 가능하다. 이는 남은 자손이 우주적 대쟁투를 배경으로 출현하였기에 그들의 신원을 밝혀주는 특징들 또한 그 싸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대쟁투와 율법 준수.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 쟁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대쟁투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온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같은 정신과 같은 전략으로 그분의 율법을 전복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처럼 마지막 싸움의 쟁점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다. 결국 각 개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만 한다. 엘렌 화이트의 다음 글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3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과 반역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 오직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가 묘사되어 있다. 엘렌 화이트, 성경주석 7, 974 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것들을 지키신 이유와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계명들을 지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들을 지키셨다. 이를 통해서 대쟁투에서의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 또한 이 세상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의 남은 자손의 존재는 대쟁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수의 증거 1.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증언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전해진 증거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이라는 말씀은 이 두 가지 해석 중 후자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 성경절에서 대언의 영으로 번역된 용어는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용어다. 이 책에서는 이중 재림교회 안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예언의 신의 의미.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예언의 신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한다. 예언의 신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영의 임재를 특정하는 용어다. 성령께서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가지고 말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성경주석 7, 876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성경도 포함된다. 하지만 계 12장 17절에 언급된 예수의 증거를 일반적 의미에서의 예언의 신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남은 자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예언의 신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이 남은 자손에게 주신 특정한 기별을 가리킨다고 보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재림교회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믿는다. 이 같은 이유로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가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의 일반적 의미와 특정한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3. 예수의 증거와 남은 자손의 사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엘렌 화이트를 당신의 기별자로 남은 자손에게 보내셨는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로 또한 그분이 그녀를 통해서 주신 기별인 예언의 신을 성경과 같이 영감에 의해 주어진 기별로 믿는다. 하지만 예언의 신은 그 기능과 역할에서는 성경과 구별된다. 다음 두 가지 사실이 이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1.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보내신 선지자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의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이기에 그들에게 주신 기별 또한 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우주적 대쟁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경의 기록은 지구 창조와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악인들의 멸망으로 끝맺음한다. 이와는 달리 엘렌 화이트의 글은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반역, 곧 우주의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죄가 근절될 때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남은 자손에게 주신 예언의 신은 구원을 위한 선물이 아닌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이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엘렌 화이트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은 우리를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이 그들의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닌 그들의 사명과 연관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준다. 남은 자손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오랫동안 계속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다. 이 지침서에는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 전쟁에 임하는 사탄의 전략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또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사탄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의 신원이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남은 자손이 그들과 벌이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들도 상술되어 있다. 예수의 믿음. 1. 예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이 성경절에서 예수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예수의 믿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일컫는다. 이 믿음은 남은 자손뿐 아니라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만이 가진 특징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와는 달리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을 의미한다. 남은 자손이 지키는 예수 믿음은 바로 이 같은 종류의 믿음인데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특징지어지 교리주해 195기 때문이다. 다음 글은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만 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2. 예수의 믿음과 사명성 취.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또한 그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A의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한 믿음. 예수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구원이나 영생을 추구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함이 아닌 죽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다. 그분이 경험하신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첫째 사망이 아닌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둘째 사망이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되실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 이처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믿음. 예수의 믿음은 또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분은 이와 관련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자신이 떠난 후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신 적이 없다.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믿음을 행사하셨다. 사명 성취를 위한 믿음. 마지막으로 예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었다. 그분께서는 이중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 그중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 사명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께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치러야만 하는 죗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셨다. 예수의 사명 중 다른 하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셨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무엇이며 또한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멸하셨는가? 1장에서 대쟁투의 쟁점과 관련해서 이미 소개되었던 다음 글의 마귀의 일의 실체가 잘 요약 설명되어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대쟁투 569 1장과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대쟁투의 시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왜곡하고 또한 우주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에 도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된 사탄의 주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반박되었으며 그 결과 대쟁투에서의 사탄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온 우주 앞에서 옹호되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역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의 믿음에 대한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다음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1.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지키는 무리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사하는 믿음이다. 하지만 예수의 믿음은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계된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지키지는 않는다. 예수에 관한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은 사명과 관계된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을 의미한다.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었다. 그분은 이 같은 믿음을 행사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곧 죄인을 구원하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사업을 완성하셨다. 3.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사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행사하는 무리다. 그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다.